다 함께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07장 부르시죠. 찬송가 407장 부르십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맘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말씀을 봅니다. 욥기 2장의 말씀이에요. 욥기 2장의 말씀입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주님 앞에 서고 사탄도 그들과 함께 주님 앞에 섰다. 주님께서 사탄에게 어디를 갔다 오는 길이냐 하고 물으셨다. 사탄은 주님께 땅을 이리저리 돌아다니다가 오는 길입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주님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 종 욥을 잘 살펴보았느냐? 이 세상에 그 사람만큼 흠이 없고 정직한 사람,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멀리하는 사람이 없다. 네가 나를 부추겨서 공연히 그를 해치려고 하였지만 그는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고 있지 않느냐? 사탄이 주님께 아뢰었다. 가죽은 가죽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 생명을 지키는 일이면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버립니다. 이제라도 주님께서 손을 들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시면 그는 당장 주님 앞에서 주님을 저주하고 말 것입니다. 주님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셨다. 그렇다면 그를 너에게 맡겨보겠다. 그러나 그의 생명만은 건드리지 말아라. 사탄은 주님 앞에서 물러나 곧 욥을 쳐서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에까지 악성 종기가 나서 고생하게 하였다. 그래서 욥은 잿더미에 앉아 옹기 조각을 가지고 자기 몸을 긁고 있었다. 그러자 아내가 그에게 말하였다. 이래도 당신은 여전히 신실함을 지킬 겁니까?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서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그러나 욥은 그에게 이렇게 대답하였다. 당신까지도 어리석은 여자들처럼 말하는구려. 우리가 누리는 복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는데 어찌 재앙이라고 해서 못 받는다겠소. 이렇게 하여 욥은 이 모든 어려움을 당하고서도 말로 죄를 짓지 않았다. 그때에 욥의 친구 세 사람 곧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마 사람 소발은 욥이 이 모든 재앙을 만나서 고생한다는 소식을 듣고 욥을 달래고 위로하려고 저마다 집을 떠나서 욥에게로 왔다. 그들이 멀리서 욥을 보았으나 그가 욥인 줄 알지 못하였다. 그들은 한참 뒤에나 그가 바로 욥인 줄 알고 슬픔을 못 이겨 소리내어 울면서 겉옷을 찢고 또 공중에 티끌을 날려서 머리에 뒤집어썼다. 그들은 밤낮 이래 동안을 욥과 함께 땅바닥에 앉아 있으면서도 욥이 겪는 고통이 너무나 처참하여 입을 열어 한마디 말도 할 수 없었다. 아멘. 오늘 아침에는요 6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셨다. 그렇다면 그를 너에게 맡겨보겠다. 그러나 그의 생명만은 건드리지 말아라.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다양한 그런 그 관계들이 형성이 되죠.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하면 그분과의 그 관계성들이 여러 가지 그런 그 모습으로 혹은 내용으로 관계가 이어집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신뢰입니다. 아마 다른 어떤 부분보다도
이 관계가 가장 강력할 겁니다. 신뢰 관계. 또 믿음의 관계로도 표현할 수 있겠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또 하나님을 믿는 것. 이 관계가 무엇보다도 참 강력한 그런 그 관계가 나타나겠죠. 근데 또 다른 방향으로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이런 관계가 또 형성이 되지만 반대로 하나님이 믿는 사람, 하나님이 신뢰하는 이런 관계도 형성이 됩니다. 하나님은 신앙의 대상이죠. 그렇죠? 유일한 신앙의 대상입니다. 인간 편에서 하나님을 향한 이런 그 신뢰의 관계가 만들어지게 되고 또 반대로 이런 관계성 속에서 또 형성되는 게 하나님이 자기를 믿는 이들을 신뢰하는 이런 관계도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도 발생할 수 있죠. 하나님 잘 믿습니까? 반대로 하나님은 당신을 잘 믿고 계신가요? 우리는 이런 질문 자주 합니다. 하나님 잘 믿으세요? 이런 질문을 수도 없이 듣습니다. 수도 없이 질문하고. 근데 질문을 거꾸로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은 나를 신뢰하고 계신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적어도 오늘 새벽 제단을 쌓고 있는 분들이라고 하면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당신 하나님 신뢰합니까? 이런 질문 앞에 긍정적인 대답들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거꾸로 하나님은 나를 신뢰합니까?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데 하나님은 나를 신뢰하고 계신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질문 앞에 나는 어떤 대답을 할 수 있나요? 나는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다고 믿는데 정작 하나님은 나를 글쎄 혹시 그렇지 않을까요? 이 역질문에 대한 내용을 오늘 그 말씀 속에서 발견할 수가 있어요.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존재 자체는 신뢰, 믿음의 대상이시죠. 그런데 그런 분이 거꾸로 사람을 믿는, 신뢰하는 이런 관계도 만들어지게 되죠. 이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신뢰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 모습을 욥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욥을 두고 사탄 앞에서 얼마나 자랑하시는지 몰라요. 그것도 두 번씩이나. 두 번째 자랑은 아주 자신만만하십니다. 너 욥 봤지? 그러시면서 첫 번째 있었던 일을 언급하시면서 사탄 앞에서 자신만만하십니다. 욥을 두고. 여러분 이게 가능합니까? 욥이 어떤 사람이었으면 세상에 사탄 앞에서 그 욥을 두고 자신만만해 하시는. 하나님을 신앙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모습들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나를 두고도 사탄 앞에서 자신만만해 하시는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실 수 있습니까? 땅을 이리저리 돌아다니다가 두 번째 나타난 사탄에게 또 욥을 말씀하세요. 너 욥 봤냐? 이런 사람 없어. 두 번째 이런 말씀하셨을 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욥을 두시고 아주 자신만만해 하시는 거예요. 그를 얼마나 신뢰하고 계시는가를 발견할 수 있는 거죠. 일단 첫 번째 그 모습들을 보시고 욥은 틀림없구나. 그러면서 이를 재차 확인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확인하시는 게 아니라 사탄에게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 두 번째 맡기십니다. 그래, 목숨만은 건드리지 말고 네가 마음대로 해봐라. 하나님이 못 믿어서 제가 어떨라나 하고 확인해 보시려고 한 게 아니라 사탄에게 확신을 심어주려고 두 번째 맡기십니다. 하나님이 의심스러워서 하시는 게 아니라 의심스러워하는 사탄을 확신시키기 위해서 두 번째 맡기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당시 욥을 얼마나 신뢰하고 계셨는가를 단적으로 알 수 있어요. 첫 번째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욥은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앞서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하나님은 나를 두고 얼마나 신뢰하고 계시나. 욥을 두고 사탄 앞에 그렇게 자랑스러워하시고 자신만만해 하셨는데 나를 두고 사탄 앞에서 욥같이 그렇게 하느님도 자신만만해 하실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첫 번째 사탄의 시험이 실패로 끝났죠. 욥을 자랑하신 그 하나님의 자랑과 그 신뢰가 사실이고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확증해 보여주셨죠. 틀림없는 사람이란 거예요. 그건 조금도 이상함이 없는 그건 확실한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사탄은 첫 번째로 끝나지 않았죠. 첫 번째로 끝나지 않았죠.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합니다. 두 번째는 허락된 그 시험을 보게 되면 직접적으로 욥의 몸에 악성 종기가 나게 하는 그런 그 시험을 하도록 이제 허락을 하셨죠. 그러나 이번에도 여전히 욥은 사탄이 의도하던 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 시험 가운데에도 죄를 짓지 않는 거죠. 근데 아내는 죄 짓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차라리 하나님 저주하고 죽으라고. 그게 낫겠다. 그의 아내는 이런 말을 해요. 근데 정작 욥은 전혀 조금도 꼼짝하지 않는 거죠. 이 정도면은 욥도 넘어갈 거다 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시험했는데 욥은 전혀 미동도 하지 않는 거. 욥이 이런 사람이었다는 걸 하나님이 모르셨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사탄 앞에서 욥을 두고 자랑을 하시죠.
사탄은 모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를 시험으로 넘어뜨릴 수 있다고 믿고 사탄 나름대로 하느님 앞에서 자신만만했어요. 이번만큼은 욥도 꼼짝 못할 거다. 전에는 직접적으로 그에게 시험이 나타난 게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번만큼은 자기 자신에게 직접적으로 그런 그 시험을 가하게 되면 꼼짝 못할 거다. 사탄도 그런 그 비책을 갖고 있으니까 하느님 앞에서 자신만만해 하는 거죠. 이번만큼은 욥도 꼼짝 못할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맞았고 사탄이 틀렸죠. 욥이 이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를 두고 하나님 자신이 얼마나 자신만만해 하시는지 몰라요. 네가 할 테면 해봐라 한번. 욥은 절대로 흔들릴 사람이 아니에요. 자랑스러워하시고 그 어느 누구 앞에서도 자신만만해 하시는 사람. 조금도 의심이 없는 사람. 이런 신앙의 모습들이 오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 결과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겠습니까? 아, 내가 맞구나. 욥 틀림없는 사람. 아마도 그날 천국에 있는 모든 천사들을 비롯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서 아마 엄청났을 겁니다. 전에는 사탄 앞에서 그랬지만 욥의 그런 그 모습을 두고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아마 대단한 어떤 그 반응들이 아마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앞서 질문을 했듯이 하나님은 나를 두고 그 하나님을 믿고 사랑한다는 나를 두고 사탄에게 자랑하실 수 있을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도 나를 믿고 계실까? 믿으신다면 얼마나 믿고 계실까? 얼마나 그를 신뢰하셨으면 그를 아예 맡겨버리셨어요. 사탄한테. 그냥 네가 해볼 때라면 해봐라. 목숨만큼은 건드리지 말고 네가 한번 해볼 만큼 해봐라. 하나님이 나를 사탄에게 맡긴다면 나는 어떻게 될까? 하나님이 나를 신뢰하는 것만큼 나에게서도 그만큼의 어떤 모습들이 있을까요? 시험의 양을 따진다면 열의 9은 지금 되고 있죠. 그렇죠? 생명만큼은 못 건드리게 하셨으니까 열의 9. 혹시 나를 두고서는 열에 하나도 안 돼가지고 넘어질까봐. 그런 일로 인하여 시험당해서 실족하고 넘어질까봐. 죄질까봐. 그 분량을 조절하지 않으면 안 되는. 여러분 순간순간 여러분의 신앙을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늘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그 모습들도 필요하겠죠. 왜냐하면 내가 나를 안다고 해서 물론 착각이겠지만 자만해하다가 정작 시험을 이기지 못하고 무너져버리고 이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너무나도 많아요. 우리가 다 경험하잖아요. 별것 아닌데 그게 시험이 돼가지고 실족해서 넘어지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내 힘 갖고 안 되기 때문에. 나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견디지 못하는 그런 일들. 여기에서부터도 흔들리지 않고 서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거죠. 하나님의 장중의 손에 꼭 붙잡혀서 흔들리지 않도록, 실족해서 넘어지지 않도록, 딴 길 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는, 이게 정말 절실하게 필요한 거죠. 우리의 모습을 진단해 본다면 욥 같지 않습니다. 욥 같으십니까? 말씀을 봤습니다만 해도 하나님이 나를 사탄에게 맡겨서 욥이 겪었던 그런 그 일들이 오늘 나에게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욥을 신뢰한 것만큼 나에게서도 욥 같은 그런 그 태도들이 가능한가요? 어떠세요?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절대로 부인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나는 절대로 부인하지 않을 겁니다. 자신만만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그는 자신만만했어요. 근데 막상 위협과 위험을 당하니까 넘어지잖아요. 여러분, 이게 우리입니다. 이런 것과 비교해 보면 욥은 정말 하나님이 자랑할 만한 사람입니다. 욥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자신만만해 하시는 거예요. 사탄 앞에서 걱정하시는 게 아니라 자신만만해 하세요. 욥의 신앙이 어떤 신앙이었으면 세상에 시험하는 자 사탄 앞에서 그를 두고 그렇게 자신만만해 하시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베드로의 그런 그 모습을 우리가 비교해 보면서 그 모습이 바로 딴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그거 내 모습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신뢰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부단히 참 훈련이 필요하고 연단이 필요하며 더더욱이 하나님의 은혜가 꼭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진데 여러분, 흔들리지 않고 편하지 않으며 또 무너지지 않는 신앙의 소유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또 그렇게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신앙이 필요한 때가 되고 있죠. 이런 신앙이 필요한 때가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무한히 신뢰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그를 무한히 신뢰하는 사람,
이런 그 관계들이 만들어져야 될 것 같아요. 나만 하나님을 무한히 신뢰하는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나를 무한히 신뢰하는 이런 그 모습들, 이런 그 관계들이 형성이 되어져야 될 것 같아요. 오늘도 이렇게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셨는데 그 믿음 굳건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있을 사탄의 시험, 유혹 잘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나의 모습을 보시고 욥을 자랑하셨듯이 여러분을 두고 사탄 앞에서 자랑하신 이런 모습들, 나로 인하여 사탄 앞에서 자신만만해 하시는 하나님, 이를 위해 오늘도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